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의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해성교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등 험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아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라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이 오나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고 좌절하며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는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험한 역경 속에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사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명숙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모든 성도님들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사 개인의 우상 숭배와 부정 부패가 척결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하고 참신하며 능력 있는 일꾼이 선택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재단의 윤유석 주자님이 시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응치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더욱더 큰 일을 맡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 저희 해성재단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순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말세지 말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의 모든 기관과 구역의 인력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하여지거나 무너진 것이 있다면 더욱 강하게 세우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등 어린 학생이 해성재단에서 참사랑을 깨닫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소중한 꿈나무 대들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마다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셨고 시댁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세대 간의 갈등 등 가정의 모든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잘 해결되게 하시며
축복의 전화쯤이 되는 귀한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받고 가려지긴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치료의 광산을 바라셔서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각 구행과 기관, 주방, 청소, 차량봉사들 많은 인력원과 교육관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축복하시사 늘 감사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 어떤 누구도 먼저 믿었다고 행세하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를 허락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대원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부족한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쓰임 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로지 주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이 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내게 주신 은혜, 앞으로도 허락하실 은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들 또한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쓸 것에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어버이 된 자들로는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오며, 자녀된 자들로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영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이네요. 3년 만에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온 성도가 아이들까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게 벌써 3년이 되었네요. 3년 만에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도 닮고 좋지 않은 모습도 닮습니다.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닮을 때 보면 어쩔 수 없는 내 자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좋은 모습들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은 닮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닮지 않고 싶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또한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예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본받고 싶은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럽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후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모범이 되기에 힘쓰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후대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또한 부모님의 모습들 가운데에 좋은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살피고 또 노력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후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좋지 못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사역자로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좋은 점들을 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없는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요, 겨우 엄마 젖을 뗀 직후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부모의 품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성소에서 자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사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해 왔죠.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그다지 평탄하지가 않았죠. 시작부터가 사무엘에게는 시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어린 아이 때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는지. 젖을 갖댄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창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사무엘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엄마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아이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년 실로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위한 옷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아이가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면 아이가 훌쩍훌쩍 크죠. 그때마다 맞는 옷을 치어서 입혔던 거예요. 아이를 위해 옷을 만드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를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너무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보내놓고 늘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이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결국 자기의 품 안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고 그 아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요, 사무엘의 환경이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 덕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다고 기도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 떠나갔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곁에 있든 곁에 있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자라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늘 기도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고 블레셋과 싸우면 늘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젊은 날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을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는 세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세우시는 직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택함을 받는 것이지 전임자가 다음 후임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 아들들을 다음 사사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더군다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매우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담지 못한 거죠.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는 분명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사무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공정하고 청렴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매사가 공정하고 청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들이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라마로부터 약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기를 블레셋에게 뺏기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늘 잘 대치할 수 있도록 브엘세바를 든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브엘세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곳에 사사로 파송을 한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사무엘과 떨어져 사사라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 권력을 잡으니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사무엘 곁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곳에 있게 되니까 이제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수준으로 살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어릴 적에는 교회 잘 다니니까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가고 직장 다니게 되면서 타지로 떠나게 되면 그때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갔을 때에 진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자녀는 타지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계속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 영혼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풍성해지면 뭐하겠습니까? 다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역자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무엘은 성장 과정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 들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에 자신들의 임의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자신들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을 사무엘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여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되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잘 가르쳤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사무엘은 자녀들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게 되면,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없게 되면 마치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다 잊고 살아요. 그래서 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삽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계시던 때에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냈습니다. 어디 할아버지 앞에서 감히 큰 소리를 낼 생각을 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할아버지를 어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어려운 할아버지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그 크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할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동보다 못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는 것, 금방 소문나는 거죠.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우두머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만 같았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자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기분이 나빠진 걸까요?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분명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실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사무엘의 책임이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아주 훌륭하고 성실하고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부모된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좋은 신앙의 본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약함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 자신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최대의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내 자녀가 하나님만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를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자녀들이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자들, 아버지 부족한 종 모두가 다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므로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들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된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내가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자들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부모님께 효도할까 할 때에 부모가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이 자손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손 위에 믿음의 가정 되는 축복으로 늘 풍성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하고 귀한 의미입니다. 늘 각 부서별 예배로 떨어져 지내지만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교회 주변 잡초 제거 및 숙회에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생각보다 조금 오셔서 좀 많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순도의 주간으로 또 미역과 다시마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에서 꽃을 준비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교사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있겠고요.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화요 권사 신방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실 때에 방역 수칙이 이제 거의 완화가 되었긴 했으나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잘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윤여섭 집사님께서 당의 공천을 받으셔서 이번에 시의원 후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녀에게 믿음이 본이 되기로 결단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가르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부모들 위해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손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전세계 버저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